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는 슬픔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때로는 슬픈 일들이 있고 인생에 슬픈 일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이 앞에서 보면 마스크 때문에 완전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밝게 웃고 계신데 이분들 가운데 슬픔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혹시 별로 슬픔이 있는 분들은 없는데 그런데 슬픔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또 한 주간 많은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일부러 연락을 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주신 슬픔에 대한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힘을 내고 그리고 기도할게요.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슬픔이 우리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슬픔들이 주 위로함을 얻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속에 느끼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에 대한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도 있습니다. 기쁨은 슬픔에 반대되는 감정이다. 기쁨에 대한 설명을 쭉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기쁨에 대한 특징 가운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쁨은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 기쁨은 우리가 그것을 느꼈을 때 그 느낌이 계속해서 가는 시간이 있는데 다른 감정보다 그 계속되는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느껴도 그 기쁨이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기쁨에 대한 또 하나를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는 10살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감소한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횟수를 빈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가를 강도라고 하는데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는 10살을 넘어가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어릴 때에는 보다 크게, 보다 자주 느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덜, 그리고 더 작게 느끼게 되어진다. 기쁨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받는 부부가 왔을 때 거기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슬펐던 일, 제일 기뻤던 일. 그런데 보통 슬펐던 일은 쓰는데요. 기뻤던 일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적지 않고요. 되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뻤던 일이 없냐고. 없는 건 아닐 텐데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하나라도 써보라고.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고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으로 기뻤습니까? 기뻤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 가슴 가운데 생각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 위에 더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쁨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기쁨.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소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냐면 소유하는 데에서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많으면 기뻐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은 이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행복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기술도, 지식도, 정보도, 그리고 때로는 젊음과 노력도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정보는 가치가 있다, 이 기술은 배워두면 돈을 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 시대는 다 눈에 보이는 돈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환산해야 내가 많이 가졌는지 아니면 적게 가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돈으로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소유가 커지면 근심도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근심하고, 가질수록 더 지키려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여기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때로 휩쓸려 갑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영혼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정말 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눈에 보이는 돈에 세상 사람들처럼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나 형편은 분명히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은 분명히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졌으니까 더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예전보다 더 가졌으니까 더 기쁘십니까?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여행 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둘, 셋씩 짝을 지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본문의 그 위에 있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항복하고 쫓겨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능력이 닿지 않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귀신의 일로 돌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귀신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할 수 없는 것들은 귀신들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회복이 어려운 불치병, 이것이 고쳐지는 것을 귀신이 쫓겨갔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귀신이 쫓겨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아주 흥분했습니다. 고무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고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 잘했어, 그렇지,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고 너희를 지켜주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70인의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이 쫓겨갔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70여 명의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다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어서 함께 다닐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인 예수님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둘 셋이 흩어져서 다니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만만하게 봤을 겁니다. 와서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트집 잡았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기적으로, 그 놀라운 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가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기적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생길 때, 오늘 본문에게 예수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지막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여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곡을 쓰고요, 그리고 그것을 녹음도 하고 그걸 유튜브에도 올리고 음반도 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1988년에 극동방송에서 주최한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목회하기 전부터 찬양에 워낙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곡을 쓰고 지금도 찬양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나안 선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가나안 선교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팀이 우리 찬양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할 때 우리 앞에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나안 선교단이 바로 그 1988년 극동방송이 주최한 전국의 복음성가 가수들과 찬양팀이 모였던 그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금상을 받았으니까 사실 2등상을 받은 겁니다. 얘기하니까 금방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국악 찬양 했던 팀. 우리가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나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이 소식 전하려네, 국악 장단에 맞춘 이 찬양은 그때 가나안 선교단의 리더였던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작사 작곡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나안 선교단이 나아가서 아주 찬양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평가받으면서 대상을 받았던 그러한 곡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악 찬양이 사실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성가에 있는 국악 찬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이 소식 전하려네.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을 보고할 때, 귀신들이 쫓겨간다라고 보고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본문에 두 가지의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기쁨, 또 하나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두에 제가 기쁨에 대해서 보면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놀라웠던 것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길어야 3달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 중에 아주 큰 기쁨 가운데 하나일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그 기쁨이, 그 감정이 3달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얼마나 짧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슬픔은 우리에게 몇 달을 갑니다. 몇 년을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슬픔에 평생 동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슬픔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도 사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할 때 기쁨의 감정에 속하는 것이 희와 락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언뜻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이 메달이 확정된 후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눈물을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사실 부르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부르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고 즐거움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무언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즐거움은 보다 감각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적이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를 할 때 즐겁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할 때 즐겁습니다. 반면 기쁨은 보다 더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단순히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메달을 따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 선수들이 늘 흘리는 기쁨의 눈물 가운데에는 그들이 흘렸던 땀, 고생, 고통, 그리고 잠도 못 자면서 훈련했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기쁨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불편이 동반된 정신적인 것이다. 기쁨은 그냥 단순히 즐거운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불편함이 따라오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기쁨에 비해서 훨씬 더 짧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를 먹어서 즐거운 것 얼마큼 갑니까? 배고파지면 없어집니다. 쇼핑을 해서 즐거운 것 더 좋은 게 나오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쁨은 어떻습니까? 아마 몇 주 전에 메달을 딴 그 선수들은 여전히 그 기쁨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은 기쁨에 비해서 훨씬 짧다. 그래서 혹자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즐거움은 자극적인 분수대와 같고 기쁨은 깊은 옹달샘과 같다. 여러분, 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수는 물이 뿜어져 나올 때 아주 아름답습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뿜어져 나온 물이 내려가면요, 몇 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은
이런 자극적인 분수대 같다라는 겁니다. 볼 때는, 그리고 느낄 때는 아주 큰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 그런데 기쁨은 깊은 옹달샘 같이 화려한 것도 없고, 그리고 눈을 확 끄는 것도 없지만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며 채우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항복했다라는 기쁨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기쁨. 그런데 사실 이 두 기쁨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보통 사람에게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실 우리보다 힘으로 따지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걸 때 힘으로만 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사실 이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에서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이지, 이 구원받은 기쁨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나타날 때, 귀신이 항복하는 일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뻐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권능과 역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기본인 구원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기쁨은 평생을 보증하는 겁니다. 아니, 영생을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깊고 깊은 옹달샘 중에서 가장 깊은 옹달샘입니다. 절대로 마를 수 없고 절대로 그칠 수 없는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옹달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 기쁨을 항상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치게 만들 수 없는 아주 깊고 깊은 옹달샘 같은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있다. 구원의 기쁨이 바로 나의 것이다. 나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와 같은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던 사람들, 제일 강하게 염원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언젠가 3.1절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독립선언을 했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실 천주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고 결국 우리가 광복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광복을 맞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복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발전한 나라들 가운데 후진국부터 중진국을 거쳐서 더 발전한 나라 가운데 여러분, 오직 우리나라만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올 초에 이와 같은 뉴스가 난 것을 보셨을 겁니다. 2차 대전 때 다른 나라들도 그와 같이 다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진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오직 우리나라만 선진국의 대열에 모두가 인정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건 그냥 이 광복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한 축복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을 갈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에서 영생할 존재로 바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항상 이 기쁨을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살아난 구원의 기쁨이 저 깊은 곳의 옹달샘처럼 우리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7년에 나온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무엇을 말하냐면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꼭 해봐야지.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죽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꼭 적어놓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영화의 내용 가운데 이집트 신화를 소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도착하면 신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 첫 번째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찾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우리 인생의 기쁨이 중요하고 그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기쁨을 찾은 자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에드 오브라이언과 노스웨스턴대의 사만사 캐서러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데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크냐, 이것을 재보았습니다.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날마다 $5씩,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00원 정도씩 날마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받을 때, 그 돈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쁜가 적게 했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공돈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만큼 기뻤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받으면서 이 받는 사람들은 기쁨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그룹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5불씩 쓰게 했습니다. $5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거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단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팁을 더 얹어준다든지 아니면 거리에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좋은 데에 쓰게 했습니다.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적게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그랬더니 이 주는 사람들의 기쁨이 처음에 100으로 시작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서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가자 96명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의 사람으로 확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받는 기쁨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적어지는데 주는 기쁨은 횟수가 많아져도 적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생각할 때 받는 기쁨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받는 기쁨은 받을수록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는 기쁨은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구원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가 맨 처음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왔을 때, 정말 느껴졌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기뻐서 춤을 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만으로는 사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준다면,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졌던 구원의 기쁨을 때로 나누고, 또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 기쁨은 여전히 크게 계속해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받은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크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분, 저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오니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이 기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제목을 놓고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놓고 아뢰고 병든 것을 놓고 아뢰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놓고 아뢰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기적이, 귀신이 항복하는 그 기적이 우리들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큰 기회가 되고 제목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간직하고 또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귀신이 항복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 삶에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주의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곤고함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복하고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나라도 주님 그와 같은 주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감염병의 상황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